하나님께 온전히 내어 맡기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30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그들을 데리고 나아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오늘도 매일 말씀 묵상과 함께하는 제전교회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린 예수를 왜 믿습니까? 무엇을 위해서 교회를 나오고 무엇을 위해서 거룩한 길을 걸어가는 성도라는 이름으로 살아갑니까? 조금 전에 드린 질문의 정답은 모두 다 알다시피 구원받기 위해서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구원보다 더 중요한 게 있을까요?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만들어줍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게 되면요,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귀신 들려 점을 치는 여종을 고쳐주자 그 주인들이 바울과 실라를 음해하여 고소했습니다. 자신들의 그 금전적인 이득이 사라졌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럼에도 바울과 실라는 이 감옥에서 한밤중에 기도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그때 역사가 일어났어요. 이 지진이 발생하면서 웅문이 열리고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풀려났습니다. 말씀 원문에서는 벗겨진다는 단어가 수동태로 되어 있는데요, 누가 벗겨줬다 이런 의미입니다. 한마디로요, 이 벗어나기 힘든 깊은 감옥에서 하나님의 권능으로 역사하신 겁니다. 이제 죄수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 도망가면 되죠. 이 지금과는 다르게 멀리 도망가면 잡을 방법이 없었어요. 나가면 그만이에요. 문제는요, 감옥을 담당하던 간수의 관점입니다. 이 죄수들이 도망가면요, 이 자신이 대신해서 문책당해야 됩니다. 심지어 이 자신의 가족까지도 문책당할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책임을 이 자신만 지려고 자결하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놀라운 소리가 들립니다. 다급하게 바울의 멈추라라는 외침이 들립니다. 여기 사람들 도망가지 않고 다 있으니 죽지 말라라고 하는 외침입니다. 이 외침은요, 간수에게는 자신의 가족이 죽었다 살아나는 외침과도 같았어요. 그러니까 고마워서 엎드려 절하는 것이 이해는 되지요. 그런데 이 사람은 갑자기 뜬금없는 질문을 던집니다. 16장 30절 말씀입니다.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이 질문은요, 문자 그대로 읽으면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느냐, 이러한 질문입니다. 이 조금 전까지 심하게 매를 때려 가둔 죄인에게 왜 이러한 질문을 던졌을까요? 어쩜 이 간수가 이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이 외치는 말을 들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이 바울과 실라가 전하는 복음에 대해서 직접이나 또는 멀리에서 들었을지도 모르겠지요. 어쨌든 간에 이 간수는 지금 진지하게 구원의 길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구원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는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이 구원에 대해서 이 철학적으로도 많은 종교들도 질문을 던졌어요. 여기에 대해서 저는 명확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람의 방법과 노력으로 구원을 얻지 못합니다. 구원은 오직 만물의 창조주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통해서만 가능한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 어렵고 중차대한 질문에 대해서 망설임 없이 간단하고 명쾌하게 대답합니다. 31절 말씀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맞습니다. 이 말이 정답입니다. 예수 외에 다른 구원의 길은 없습니다. 이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렇게 외쳤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예수 외에 구원의 길이라고 주장하는 그 무엇인가 있다면 그건 다 사망의 길입니다. 오직 예수만이 대속의 은총으로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이 죄로 인해 하나님과 멀어진 우리를,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진 우리를 예수께서 대속의 은총으로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어주셨어요. 예수의 대속의 은총 외에는, 그 십자가의 은혜 외에는 그 무엇으로도 대신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예수 외에 다른 무엇이 우리를 사로잡게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주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뭘까요? 스펄전 목사님은요, 믿음, 자신 있게 대답하라 라고 하는 책에서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믿음은 우리가 복음을 신뢰하는 행위이다. 맞습니다. 신뢰 말고는
신뢰는요, 뭐 믿고 맡기는 거예요. 신뢰는 우리가 의자에 앉을 때 의자가 내 체중을 다 받아줄 것을 믿고 체중을 실어 맡기듯이 내 인생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책임지실 것을 믿고 맡기는 게 신뢰라는 겁니다. 내가 예수 믿으면 구원받으면 신뢰하는 게 믿음이에요. 이 믿음의 삶은요, 내 삶을 하나님께 드리며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그의 뜻에 맞춰 살아가는 겁니다. 알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을 때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원론적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으셨습니까? 그러면요,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그에 맞는 삶도 지금 살아가고 계십니까?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과연 예수가 생명되어 살아가고 있는지, 내 인생의 모든 가치 판단의 기준이 말씀이 되어 사는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과연 하나님을 위해서 기꺼이 손에 입을 각오가 되어 있는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가치 판단의 기준은 이걸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는가 아니겠는가가 되어야 됩니다. 내 이름을 높이기 위한 삶이 예수의 이름을 높이기 원하는 삶으로 변화해야 됩니다. 이 본질적인 질문을 외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간수는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겠습니까? 라고 질문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선물로 구원받았습니다. 문제는 말이죠, 그 유일한 조건, 주 예수를 믿는 삶, 그 삶을 살아가느냐의 문제입니다. 예수를 주인 삼고 살아가느냐의 문제예요. 부디 단순히 구원에 대한 지식이 충만한 사람에 그치지 말고 온전히 주 예수를 믿는 그 믿음으로 변화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온전한 구원받은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믿음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이 땅을 승리하며 살아가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올바른 신앙인으로 살아가게 허락하여 주옵시고, 이 땅에서 구원의 은혜로 그 감격으로 살아가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를 주인 삼고 구원받은 감격을 누리며 살아가길 원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